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재림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장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계획과 성취 전체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로서 오는 영적인 평강을 가리킵니다. 영적 신앙에 서 있는 성도는 항상 영적 평강이 넘칩니다. 3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이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역사도 없고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생명 있는 신앙을 소유할 때에 용기가 나고 강한 능력이 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요.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순종하면 또한 사랑을 쓰면 쓸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사랑도 식어집니다. 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이 사랑을 계속하면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풍성해집니다. 4절인데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여기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요. 인내가 소망 대신에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뎌야 영혼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환난도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순종하면 핍박과 고난이 더 많이 오고 그것을 참으면 더 큰 능력이 입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풍성한 사랑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잘 참고 순종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 교회의 모본이 되었고 교역자들의 자랑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는 환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환난 받는 성도에게는 상 주실 표요. 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벌을 받게 하는 표가 됩니다.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그 영이 자라나고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 상 받을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동시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는 고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고요. 교역자의 피땀과 희생의 진액 위에 세워지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성도가 교회를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말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일 때에는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절인데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를 핍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받게 하시지만 성도의 연단이 이루어지면 그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한 개인은 물론 국가나 단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7절인데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환난받는 성도에게는 내세의 안식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적인 안식을 성령님으로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 안식을 누렸습니다. 또 환난 중에서 연단받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이 데리고 오는 모든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과 같이 와서 능력으로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불꽃 중에 주님의 위험성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꽃 중에 나타나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떠나게 되고 그 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빛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나는 것은 생명과 행복에서 영원히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흑암과 불행과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멸망의 장소, 지옥불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 가까이 할 때에 영적 생명과 안식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성도 자신도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얼마나 신기함을 느낄지 지금은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한량없는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증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 대로 갑니다.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잘 참은 사람은 연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의 자격으로 만들어지고 그 자격대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때에는 우리 성도가 감개무량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자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 흔적에 따라서 면류관이 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이것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1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부르신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자가 되고 목적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선이요,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선입니다.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성도의 구원이, 성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선한 길을 취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길을 택하고 범사의 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악이며 악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이라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믿음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인데요. 그 내용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자기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욕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깨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님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